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맞았죠. 지도력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주 짧은 이 6장 1절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기원전 740년 경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번영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주변에 블레셋 등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요. 또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아주 실로 막강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에는 무려 30만 명이 넘는 아주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무기들을 개발하였고 무기 공장들을 많이 세워서, 특별히 당시에는 이 투석기 있죠. 돌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 던져서 성벽이나 성 안에 있는 이 적군을 공격할 수 있겠군요.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우시야 왕의 업적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는 또 이 수로와 수로를 만들어서 농사에 쓸 물을 아주 잘 이 평야의 댐을 통하여서 농사뿐만 아니라 이 풀을 뜯어먹고 사는 이 짐승들도 아주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아주 풍요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요, 또 이 초반에는 하나님을 아주 신실히 섬겼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이 많았죠. 여러분들, 근데 이 우시야는요, 사실은 이 아마샤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마샤라는 이 선치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이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져오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합니다. 사실 우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마샤, 그의 선친, 부친 아마샤가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의 신하들이 이 아마샤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16살밖에 안 된 이 우시야를 바로 왕위에 옹립하였죠. 이 우시야는요, 52년간 유다의 10대 왕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유다를 아주 훌륭하게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 전반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교마드로 말미암아 그가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가 직접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문둥병자로 평생 죽을 때까지 다시는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그 지도력을 갖추던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모든 것은 그들에게 불안으로 엄습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이제는 영토 확장을 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을 국방력을 든든케 해주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백성들은 아주 혼란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번민으로 도대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을 때, 누구도요? 이사야도요. 그때의 이사야는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이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인간이 다 마주한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우리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요, 지상의 지도자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 함께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죄됨과 무가치함을 느낄 때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우리 함께 약속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의 7위 초반에는 아주 훌륭하게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아주 강성한 나라로 잘 인도하였지만 한순간에 그의 교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가 성전에서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을 통하여서 이제 문둥병이 걸렸던 그러한 왕이었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우시야의 이 교만한 마음과 꼭 같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성공적이었지만 그는 분향하려는 이 죄를 범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한 그런 이 경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요. 이사야는 이 바로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죄됨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정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떨며 겸손한 자세를 취하죠. 얼마나 대비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됨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되죠. 여러분들은 위기가 닥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하다 안 되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으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은 3등이죠. 내가 해보다 안 되면 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시야가 누굴 봐요? 여러분들 인간의 왕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만지려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손대려 하다가 그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자신의 무가치함과 부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였을 때 그는 바로 정결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장 1절 왜 그는 하나님의 보좌와 성소를 보았을까요? 여러분들 보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곳이죠. 권위와 그렇죠. 권력,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이사야는 그의 계시 가운데 보았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적인 희망이 모두 사라지고 이 아시리아의 이 정벌 사업으로 온 나라가 위기 앞에 정말 맞닥뜨리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그 보좌에 앉으사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것을 누가 세상에 정말 참된 왕이요 주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를 사실 수 있는 권세,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죠. 자, 치료봉사 21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운반하기 어려운 잔은 빈 잔이 아니고 위에까지 가득 찬 잔이다. 가장 주의 깊게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잔이다.
고난과 역경은 실망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여러분들, 물이 가득 찬 잔을 가지고 저희 딸들이 밤마다 자기 전에 물을 이 컵에다가 잔뜩 따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면 어떨 때는 이 물을 이 계단마다 이렇게 쭉쭉 흘리고 갈 때가 있어요. 물을 너무 많이 떠서 그렇죠.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때는 바로 번영의 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이제는 번영으로 가득하였어요. 이제는 어쩌면 이 죄악의 잔이 너무나 가득 차서 이제는 그것이 흘러넘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존절히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이 계시를 봤을 때에 계속해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보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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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서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 가운데 이 둘러서 있는 스랍 천사들을 봅니다. 그 스랍 천사가 날면서 뭐라 그래요?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또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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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선포될 때에 이 성전 이 문터가 문지방이 요동하고 더더더 떨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것은 지성소 안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요, 유대 백성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연기, 분향단의 연기를 통하여서 그것의 연기를 자욱하게 하여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가 아주 조심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곳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는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그는 마치 그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겠다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 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도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또 요한이 이 밤모섬의 유배 중에 바로 아주 하나님을 본 이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분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추방당하고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가 나라가 이제 운명이 다하여서 고꾸라졌을 때에 그들은 누굴 봤어요? 하늘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야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나라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어땠습니까? 그가 밤모섬에 유배됐어요. 그의 모든 동료 제자들도 다 죽고 그는 이제 홀로 밤모섬에 유배돼서 예루살렘은 이미 다 멸망당하고 없고 성전도 다 불타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누가 그에게 나타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서 결국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라는 망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불에 타서 재가 되었지만 영원히 멸할 수 없고 변함이 없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 못하는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신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30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주의 영광과 위엄의 계시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하심을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 창조주에 비할 데 없는 완전하심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민으로 헤아림을 받아온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비교하면 그것들은 얼마나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던가. 여러분들 온 세상은 코로나로 또 여러 정세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성소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고민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이 장면을 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성소의 장면을 보았을 때에 그는 이제는 죽은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에 스랍 중 한 천사가 이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이 위험에 압도되었고 그의 부정함을 깨달아 죽게 되었다고 느낄 때에 바로 이 분향단에서 취한 핀 숯을 그의 입술에 댐을 통하여 그 거룩한 불의 핀 숯을 사용해서 그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됨을 입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가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정말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서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이 정결케 됨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스랍 천사를 통하여서 이사야에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분향단은요 사실은 이 성소 가운데 보면은 이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 두어서 그곳에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이 지성소로 휘장 뒤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분향단은 지성소에 속한 것인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편의상 성소 이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 물론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죠. 또 이것 성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인간이 나가지 못할 때 그거 이 연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숯은 여러분들 숯은 이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죠. 여러분들 이 필터를 할 때도 이 숯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물을 정화시킬 때도 숯을 사용하고요. 이 숯은요 정화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불결한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였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자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 쓰시기 위하여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셔서 그로 하나님의 보낸 바 된 그러한 사도로 선지자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선지자왕 30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서서 그는 만일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결코 부르심대로 사명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한 스랍이 고통 중에 있는 그를 건져내고 그로 하여금 큰 사명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전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함을 당신의 유능함으로, 우리의 무가치함을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능함으로 채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이사야도 그 사명에 부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그에게 지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는 그가 정결케 되고 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도를 자처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명에 세우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에 그가 스스로 자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이사야의 이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가망도 희망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거룩하심을 그가 힘입었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마주하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교회증언 6권 33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그분의 일꾼들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려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일할 일꾼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시간에 부르면 그 사람이 옴으로 응답된다. 그리하여 거룩한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외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응답이 올 것이다. 오늘 그 음성을 듣게 되시거든. 여러분들, 이사야처럼 우리 응답하지 않으시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져요.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이제는 망하게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업에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사야가 뛰어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사야서 6장 이제 9절, 10절, 12절, 1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9절과 1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들 섬뜩한 표현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초반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변론하자.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호소에는요. 어떤 이에게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의 마음을 더욱더 완강하게 하고 반항하게 합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서 그들의 멸망으로 스스로를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멸망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의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들, 온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왜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냐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요하실 수가 없습니다. 멸망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멸망받게 하게끔 강요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로 선택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고 거절함으로 멸망받든지 그의 모든 선택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호소는 멸망으로 가게끔 하기 위한 호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탄식하여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에 내가 완악하게 하였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직 은혜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선지자 268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노아의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도 꼭 같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 경고의 기별이 주어지고 그 책망이 내 귀에 들릴 때에 여러분들 마음 문을 닫고 귀를 닫아 그 구원의 호소를 거절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아직 있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교과를 마무리하면서요. 선지자왕 306페이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좀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매우 성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충실한 적은 무리들은 용기를 잃고 낙담과 절망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마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고 반역적인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을 당할 것처럼 보였다. 이 같은 상태에 놓여있던 우시아의 통치 마지막 해에 이사야가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 좀 꼭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온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이 상태처럼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 시대의 징조가 우리의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계의 정세와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또 안전, 이 보건 문제들이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위협을 줬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혹 잠 졸고 있었거든. 우리의 눈을 들어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과 또 사명을 부여함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기별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보낼고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며 주님께서 취한 수추로 이사야의 입술을 그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똑같은 경험이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메인바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교과 토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